오늘 설교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하는 근본 태도,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 다른 동양이나 서양의 고전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랐는지 목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가령 맹자와도 그러한데요. 맹자의 공손추라고 하는 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라 할 수 없으니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인, 곧 어짐의 극단에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맹자에 따르면 측은지심은 다른 세 가지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 자기를 절제해 예의를 차리는 마음인 사양지심,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과 함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맹자 선생님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공손주편을 읽을 때 다른 건 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측은지심은 잘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측은지심은 말씀드렸다시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예전 드라마에 종종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그런 싸구려 동정 따윈 필요 없어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인가? 오만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 마음도 솔직히 별로 받고 싶지도 않죠. 누가 나를 불쌍하고 측은히 본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 가다 보니까 측은지심이 알량한 동정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측은지심,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맹자나 우리 동양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인의 극단에 있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옵니다. 벌거벗은 내 모습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저지른 내 잘못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섰을 때 굳이 윤동주의 시를 빌리지 않더라도 손으로 발로 거울을 닦아가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면 거기 부끄럽고 추한 자기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끄럽고 추한 내 모습을 참 용서하며 불쌍히 여겨가며 살았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 특별히 벌거벗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볼 때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오지요. 측은지심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옵니다. 저희도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벌거벗은 한 인간이구나. 잘못하고 실수해서 집에 돌아가서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 성찰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어떨 때는 그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내일 모레도 살아간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측은지심이 솟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그리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로도 살고요. 피해자로도 살죠. 조그만 권력이 있다고, 조그만 힘이 있다고, 조금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가해자가 되고요. 또 나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나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살기도 하죠. 그런 우리의 인생 사례를 보면 측은지심이야말로 정말 나도 돌보고 남도 돌보는 근본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측은지심의 아주 중요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몇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지만 먼저 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신약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태복음서를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을, 다른 성경들을 그리스어에서 우리말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개역개정을 갖고 계시거나 새 번역 이런 거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번역한 걸로 마태복음서 7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심판하는 그대로 여러분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재단하는 그대로 여러분도 재단당합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갑자기 그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번역하냐? 저 같은 사람이 대한성성회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시진 말고요. 이전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있죠. 저는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이 사실은 심판으로 번역돼야 된다라는 게 적당한 번역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부터 걸려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서 23장 보면 예수님이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시잖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우상 비판 정신이 있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우상을 비판해라.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을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 앞에서 심판자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전모를 다 아는 듯이, 남의 사정을 다 아는 듯이,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다 파악한 듯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욕망이 다 내 앞에 샅샅이 드러난 듯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의 최종 판결권을 가진 사람처럼 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단순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 심판자 노릇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욕망과 그런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습성을 다 알고 있는 듯이 심판자 노릇하지 마시고 너는 그따위니까 그런 식의 운명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마치 최종 운명의 결정자처럼 굴지 마세요 라는 게 마태복음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요즘에는 누군가 특히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도한 기사 아래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리죠. 그 사람이 쓰는 SNS에 비난이 쇄도합니다. 그런 비난 때문에 자기 목숨을 희생한, 자기 목숨을 끊은 유명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이 아닌 일에도 악플이 달리기 일쑤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아주 너절한 욕망이 드러나는 참 보기 민망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아닙니다. 그 일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녹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쉽게 누군가의 실수와 말 실수와 행동 하나를 보고 침소봉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 우리 사회에서 삭제해버리려고 하죠.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단죄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심판자 노릇 이제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심판 행위는 아주 위험하죠. 누구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내면에 간단치 않은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범위 곧 자기 자신부터 친구와 가족, 소속된 조직을 고려하고 크게는 사회와 국가까지도 신경을 쓰지요. 또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미처 제어하지 못하고 표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은 후회도 하고 우리는 스스로 아까 말한 윤동주의 거울이라는 시처럼 집에 돌아와서 기도 자리에 앉았을 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참 추한 모습을 얼마나 그렇게 자책을 했습니까? 7장 1절이 전하는 핵심은 충분한 자격도 정보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위에 최종 심판자처럼 군림하려 들지 말라는 거고, 둘째,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면 다른 사람도 우리한테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나는 너에게 심판자처럼 굴지만 너는 나를 선대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내가 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체면입니다. 기본적인 바람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도 좋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러니 남 앞에 심판자처럼 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저기 법정에 있는 피의자처럼 그렇게 내 앞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새로 번역했는데요. 제가 특별히 새로 번역한 이유는 앞으로 번역될 성경에서 조금 이 단어를 강조해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서거든요. 제가 오늘 개역개정에 쓰인 거지만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그대와 그 둘만이 있을 때 그에게 충고하십시오. 만약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의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와 한 명 혹은 두 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확증하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번역한 게 약간 어색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계속 만약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그대와 그 둘만 있을 때 그에게 충고하십시오. 만약 그대가 그대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대의 형제하고 자꾸 2인칭 단수를 강조해서 번역했잖아요. 우리 개역개정은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렇게 그 형제 앞에 2인칭 단수가 없잖아요. 2인칭 단수는 소유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학대학 다니실 때 헬라어 다 배우셨잖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2인칭 단수 영어로 하면 your가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과 당신 둘만 있을 때 그대가 그대의 말을 듣지 않거든 계속 너의 하고 2인칭 단수가 계속 강조돼 나와요. 헬라어도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계속 너희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같은 우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곧 계약 관계에서 처벌받아야 마땅한 형법상 또는 민법상 죄를 지은 사람을 봐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범죄를 했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와 같은 공동체, 우정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신우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나의 형제가 너의 형제예요. 그냥 형제가 아니라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져요. 어떤 죄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같이 명예가 중요한 사회에서 뒤에서 심하게 험담을 해요.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얘기해요.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그런 잘못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명의를 실추시켜요.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하냐?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그렇게 죄를 짓거든 그대와 그 둘만이 있을 때 그에게 충고하십시오. 굉장히 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인칭대명사를 불필요하게 많이 써요. 그건 뭘 뜻하냐면 이 인칭대명사를 주의해서 읽으라는 얘기거든요. 둘만 있을 때 충고하십시오라고 예수님 가르칩니다. 용기 있는 거죠. 용기 있죠. 누가 나한테 욕하면 그걸 알면 우린 대부분 그 사람한테 시침이 떼고 다른 데서 그 사람 욕하기 시작하잖아요. 욕은 욕으로 갚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둘만 있을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윤리의 첫 번째 단계는 담백하게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님, 자매님, 누구 목사님, 어느 권사님, 장로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만 있을 때 그거 사실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사실인가요? 저 그런 적도 없고 아마 잘못 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까 사실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솔직 담백하게 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해주고 해결하는 방향을 취해야지 속으로 그 사람 계속 미워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저주의 기도를 한다거나 요즘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던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둘이 솔직담백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나 그런 적 없어 시치미를 떼거나 아니면 나 그거 사실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 그대와 한 명 혹은 두 명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왜 두 명을 데리고 가냐? 그 증인의 숫자거든요. 법정에서 증인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둘 데려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형제님 얘기하지만 내가 그 얘기 했습니까? 한 명 두 명 데려가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한 적 없습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한 적 없어요. 그럼 둘이나 셋 모인 자리에서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저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가 돌이키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악성 댓글 달지 않고 그 사람 저주하면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맞서서 악담을 계속 풀어내지 않고 그 사람이 돌이킬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말도 듣기를 거절하면 그게 신우회나 교회나 뭐 어떤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모임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교회의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완고해서 혼자 주장하면서 교회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2인칭 대명사 자꾸 쓰이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번역한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도 듣기를 거절하면 교회에 말하십시오. 만약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에게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하고 새번역하고 공동번역도 마찬가지고 요즘 새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원래 그리스 단어의 원문에는 있는 단어인데 번역할 때 뺐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어 빠졌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왜 뺐냐고. 대한성서공회 번역해서 나오는데 그 단어 빼면 안 된다고. 무슨 단어가 빠졌냐? 만약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기존 번역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빠졌냐면 그대에게라는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가 되는데 교회의 이방인과 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에게 이방인과 세리가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피해자고 내가 그렇게 불명예를 당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알죠? 교회도 말을 듣고 당신 잘못 없어 하고 얘기했죠? 그러면 피해자이지만 내가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이제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방인과 세리 같은 사람이 됐어요. 이제 나는 그 형제 자매의 안위나 복지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방인과 세리자처럼 그 사람을 대할 권리가 피해자 그 사람에겐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요청해서 나한테 범죄한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해주세요라고 요청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권리는 그대에게 있어요. 2인칭 단수가 쓰였어요. 2인칭 복수가 쓰였으면 교회 모두에게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대는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대는 그런 권리를 가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 거죠? 지금 이걸 뭘 뜻할까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 그걸 돌이킬 거절한다면 그 피해자에게는 그 사람이 공동체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되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전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형제에게 범죄했거든요. 어떤 종류의 죄의
잘못이고 실수인지 말씀드렸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단어를 발견하고 말이죠.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어 성경 보면 다 있어요. 독일어 성경 보면. 근데 영어에는 you가 단수되고 복수가 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단수로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마음에 맨 처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뻔뻔하고 고집세고 왕관 사람을 놔두고 어떻게 봐 교회에서. 그런데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는데 왜 바뀌기 시작했냐면 저 역시 저도 알게 혹은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역시 잘못한 실수, 어리석은 일을 한 번 이상 저지르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해도 잘 듣지 않죠. 그럴 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나를 이른바 외부자, 타자로 취급하고 같이 상정 못할 사람으로 얘기하고 교회 내에서 내 자리를 지우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최근에 이런 멋진 말을 접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그치게 해야지 그 사람의 삶을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공간, 여지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의 또 다른 기둥이죠. 첫 번째 얘기는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이킬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 개신교가 은혜의 종교고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우리 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 은혜를 더 많이 강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은혜의 원리와 법칙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법칙을 우선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살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의 눈은 늘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에 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측은지심의 공간을 주지 않는다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두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엄격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는 측은지심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남들은 내게 상처를 입혀 람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죠. 내가 상처받으면 너는 목숨이 간당간당할 거야. 가인에게 상처 입힌 사람의 벌은 7배지만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의 벌은 7배 곱하기 70배야. 라고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못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돌이키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은혜와 용서를 받고 우리 입에는 라함에게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잘 돌이켜보고 복음 위에 사는 것, 복음을 사는 것, 복음의 원리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돌이키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돌이키는 공간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돌이키는 공간을 줄 수 있는 측은지심을 주시고 돌이키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